벌써 추운 때가 됐으니 이게 참 빠르네요. 지난주에 교회 협약 이건 다 끝냈죠? 거기 참고로 창립 예배 드릴 때 자료도 순서 드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지난번에 조직했고 이 번호가 좀 잘못 매겼나? 지금 몇 번입니까? 큰 타이틀은? 11번 맞아요? 11번인가 11번인가? 11번이야 맞죠? 11번인 것 같은데 잘못한 거네. 11번. 교회 사역자들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아마 초반부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이렇게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좀 이렇게 다뤄봅시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교회론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보이는 우리가 교회를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바른 어떤 인식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특히 우리는 이 사역자들로서 앞으로 일할 건데 교회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역자의 개념을 잘 정립하면 교회를 또 바르고 건전하게 이렇게 섬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이 타이틀은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부터 이게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도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끝나게 되면 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는데 전임 사역자 내가 전임 사역자가 될 때에 성경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역자의 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나연히 듣고 이렇게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쪽을 택할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일반 교단에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 지교회에 섬길 때, 지역교회에 섬길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역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저는 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심판석에서는, 이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거기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사역자로서 좀 약한 면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사역자를 했다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주님으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자의 개념이 무척 중요하다. 이제 목회자가 되든, 전임 사역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를 하든, 부목사를 하든,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똑같은 이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같이 할 때, 제가, 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다 사역자가 될 건데, 같은 목회자가 될 건데,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현실에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이 사역자의 관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도 설정이 되고, 그 교회의 성격도 어떤 면을 보면 설정이 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활하면서,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런 진리 내지는 계시가 에베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자, 지역 교회의 사역자들에 관한 이렇게 명칭을 이제 처음 이렇게 리스트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영어를 보시면 조금 이 지금 번역한 거하고 여러분들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gave some을 어떻게 할 거냐, some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콤마 있고 아포스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some 있고 prophet 있고 그 다음에 and some 있고 evangelist가 있고 그리고 and some 있고 콤마 있고 pastors and teachers 있거든요. 이거를 some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제 흠정영은 더러라고 해석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구상으로 한다면 some에게 그분께서는 some에게 아포스를 줬고 어떤 경우는 some에게 prophet을 줬고 some에게 evangelist를 줬고 어떤 some에게 pastors and teachers를 줬다는 거죠. 계획했다는 거죠. 이제 흠정역을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ome을 어떻게 볼 거냐, 교회라고 볼 거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들에게 볼 거냐, 아니면 이 some을 아포스톨 자체를 볼 거냐, some을 프로페트로 볼 거냐. 근데 이제 흠정역을 보면 더러는 사도로 그러니까 더러는 사도가 됐고, 더러는 대언자가 됐고, 더러는 목사와 복음전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썸을 저는 이 아포스라고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썸은 교회를 얘기할 것이다. 예. 초창기에는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초기 교회잖아요. 이제 막 이제 튼튼하게 성장이 됐지만 완전히 지금 이때처럼 그런 조직된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처음 이제 이런 이제 그 직분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더 연구해 보십시오. 이걸 썸이라는 것을 처치라고 그러니까 교회들 그리고 혹은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12절을 보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직분을 줬다는 거죠. 성도의 이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여기 사역자 중심이 아니고 사도 중심이 아니고 대언자 중심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 중심이 아니고 목사 교사 중심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하면 사역자가 어떻게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대략 이제 잡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섬긴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실천적인 면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 work of ministry라고 했거든요. ministry의 일이라고 했어요. ministry. 그러니까 ministry는 사역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섬기는 걸 푸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뭐냐? 사역이라는 게 사실 미니스터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남을 시중 들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는 그런 사역자라 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르시고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만약 부름받았다면 이게 이런 일로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4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교회 사역자들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의 이런 그 직분이 없더라도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 이것을 잘 모르면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더러는 내게는 아포스를 줬다. 그래서 아포스를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사도라는 뜻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One sent forth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 그리스 말로는 헬라 말로는 이 사도나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그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말고요. 심부름 꾸는 사자. 이 사자 메신저하고 그 원어는 똑같아요.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아포슬로 하고 어떤 경우는 메신저로 했어요. 메신저. 그래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11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로 이것은 어떤 직분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어떤 직분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명칭을 주고 이런 기능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아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하고 제자하고 그러면 사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제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그냥 성경에 보면 제자나 신자나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자하고 신자는 좀 틀리거든요.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단순히 그냥 그 믿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 외에 그 세상 어떤 것도 내 뒤로, 예수님의 그 뒤로 물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예수님의 그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흔히 제자라고 해도 신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거짓 제자들도 나와요. 따라다니다가 그냥 없어지는 제자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그게 제자의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제자를 구별하면 그렇다. 그럼 제자하고 사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12제자라고 했거든요. 12제자. 근데 이 12제자를 어느 곳에서는 또 사도라고 분명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 제자가 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어떤 또 기능을, 어떤 그 사명을 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제자는 수많은 70인 제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포스톨. 이것은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명칭을 부여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여기 보면 이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마 사도라는 이름은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있나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있군요.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이제 그 마가복음을 보면 3장 14절을 보면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12사람은 특별히 따로 떼서 뭔가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아마 나올 겁니다. 20장 13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사도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바로 거기에 보면 이제 12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12명이 이제 바로 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고,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는 레위라고도 하죠. 가나안 사람 시몬, 다베라고 하는 렛바오, 혹은 유다라고도 불리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마띠아로 이제 대체가 되죠. 이제 그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서 이제 대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여기 12사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12사도로 분명하게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 외에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거기에 세 번째 아마 이름이 많이 없을 거예요. 12사도 외에 사도로 불려진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더라고요. 사도가 뭔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가 있는 것처럼 이걸 근거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12명의 사도 외에 사도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 마띠아는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이 감독직을 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감독직. 그래서 이 감독직을 이제 맡기는데, 바로 이 12사도가, 초세기 교회의 그 감독 역할을 했다. 감독 역할. 이거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2사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직을 맡은, 125절에 보면, 똑같이 1장 25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이 사역, 이 감독직, 그리고 사도직을 맡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직과 감독직이 여기서는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감독직. 그래서 이 12사도는 다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가 열렸을 때 보면 거기 사도들이 다 모였었죠. 근데 이 감독직을 바로 이제 사도직이라고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도직.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이제 빈 자리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바로 이 마띠아가 사도였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사도 중에 포함 안 되는 사도가 있잖아요. 누구죠? 바울. 바울은 성경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불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도 분명히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똑같이 다닌 사람 중에서 이렇게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는 기록이 안 된 것 뿐이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12사도처럼 같이 여기 계셨을 때 만난 건 아니지만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로마서 1장 1절, 11장 13절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여기 보면 자신이 이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띠아, 바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타당이 생기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 사도가 많이 애를 쓰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우쭐대지 못하게 한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할도다. 9절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그 다음에 우리라고 했거든요. 사도인 우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As the apostles 해서 복수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가운데 아무도 서로를
상에 우출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 아볼로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막 그런 판이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를 뭐라 하느냐,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소한도 이거 아볼로를 지칭한다면, 아볼로도 바울은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사도로 불렀다는 게 성경대로. 아볼로가 직접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면 5절부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랬죠. 근데 저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복수로 되어 있죠. 아포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지금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한 사람은 아니 자기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도 되겠지만 다른 사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편지 이 송신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했거든요. 이걸 복수로 우리라고 했어요. 실로아노는 이제 신라라는 얘기인데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틴 형식으로 실로아노, 디모데.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보건데 신라와 디모데도 사도로 바울은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도. 자, 그러면 이제 마띠아, 바울, 아볼로, 실로아노, 디모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그 앞에.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받고 회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보면 이게 사도들이 된 자들에게 같은 겁니다. 아포슬에게 자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먼저 사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참 12명 임명한 사람이 예수님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람이 분명히 이 사도들, 임명받은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19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사도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야고보 외에 그냥 다른 사도들을 얘기한 것이냐. 그러면 야고보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여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 바울, 아볼로, 실로아노, 디모데 최소한 이 아포스라는 분명한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여기 메신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걸 썼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런 어떤 그 사도의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어느 기간 동안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12제자들이 죽기 전에 죽은 후에도 만약 이 사람이 남아있었다면 자, 그럼 이 사도들은 메신저하고 틀린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제자라고. 이 사도들은 자, 거기 이제 네 번째인데 그럼 이 사도들은 이게 특별하잖아요. 그러세요?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한시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뭐랄까 보증이랄까 증명을 해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자, 그러면 사도들은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래서 무슨 표적이 나오느냐?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표적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그 사도들에게만 그 사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라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그 특별한 그 사역으로 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이 구절도 참 중요한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노니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잘 보십시오.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그러한 행위들로 무슨 표적이에요?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the signs of an apostle. 여기는 한 사도의 사인을 줬다는 거죠.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도에게 다 줄 수 있는 이런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The signs of an apostle. 사인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표적.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저기를 보았는데 성령론 때문에 왜 사람들이 지금도 왜 그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이적을 자기들도 지금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걸 속는 거잖아요. 원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을 통해서. 근데 이것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도들. 그럼 사도들이 지금까지도 있느냐. 그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 표적은 이 사인이라는 것은 한색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초창기에 어떻게 세우시고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이것만 알아도 지금 혼란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바로 이것이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들의 표적을 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이라 했지 그냥 능한 행위들로 표적들을 해야 하느라 얘기하지 않고 사도의 표적이라고 이게 제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도의 표적을 지금도 가지고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뒤에 이 비슷한 표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여러분들 뒤에 아시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나와요. 그거는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무슨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한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절대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이거 뭐 어려운, 저는 이게 마감 심정이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에 보면 일단 14절에 보면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마음을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11제자는 이제 이미 유다는 탈락됐고요. 그죠? 이제 마시아가 세워지기 전이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그래서 11제자에게 1차 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11제자예요. 예? 믿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1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 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을 지금도 이 오순절 계통의 성령운동하는 교회에서는 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다 믿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만, 요 구절만 가지고. 근데 1차 14절에는 무엇입니까? 11제자를 1차 대상을 했고요. 11제자. 근데 1차 11제자는 해당이 되는 거고,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믿는 자들에게 이 11제자를 포함한, 그리고 11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11제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있는 한, 이것을 분명히 능력도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그럼 이거는 완전히 끝났느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것은 저는, 여기 마귀들을 내쫓고, 언어들을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안수한 즉 그들이 나으리라.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라와서 제한이 없어요. 이걸 보시면,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예? 믿는 자들은 이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는 마귀 내쫓고 방언 말하고 뱀들 집어올리고 독약을 마셔도 괜찮고 병든 사람을 안수하는 이 5가지 큰 이 표적이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따랐던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12 사도들 뭐야 필요하면 썼다는 거예요. 종자를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마귀들 내쫓으면 마귀가 내쫓고.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똑같이 따라옵니까? 지금은?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닌가? 네? 바로 이 14절에서부터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성경 전체, 이거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은사가 뭔가, 그리고 은사에 관해서 얘기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한시적인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 사도들 사역하여서 이제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은 한시적인 이 은사를, 이런 능력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것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적용한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들을 내쫓는 것도 해요.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방언도 말해요. 그런데 그 18절에 있는 거 뒤에 부분을 하는데 요 두 개는 안 하거든요. 방울뱀 못 짚고 독수가 못 집어요. 그거 지금 같으면 실현할 거예요. 그죠? 만약 지금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하면 똑같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 병든자 들고 나잖아요. 목발 짚은 사람, 휠체어 탄 사람 막 와서 샤샤샤 해서 막 치료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방언도 막 나타나고, 때로는. 그리고 막이 물러가라 샤 해서 쫓아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요 18절에 있는 두 가지는 안 해요. 응? 난 그래도 한 번도 못 봤어. 방울뱀 잡으다가, 야, 방울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집어도 여기 믿는 자들이 따는 표적이 나타나. 그럼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도 봤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성공운동 하는 사람들이 독약 갖다 놓고, 이게 독약인데, 이 믿는 자들이 따는 표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시고, 나 이제 안 죽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못 봐요. 아마 그렇게 하면 다 16대 놓을 거야. 주량당 놓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성경이 거짓말일까? 이게 성경이 거짓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은 사실이고 이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마귀 내쫓은 거 다 나오죠? 방언 말한 거 나오죠? 그럼 뱀 집어 올리는 거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가 실현했죠? 바울이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뱀 물었는데도 독사가 이 미개인들은 야 죽었다. 저거 엄청난 독사인데 죽을 때 기다렸는데도 안 죽는 거야. 그랬더니 뭐래 신이라고 이제 섬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실현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독을 신령적인 걸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어디 성경에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런 걸 보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고, 이 성경이 제시를 하는 거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안수한 건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초대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또 중요합니까?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예수도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참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도들은 특별하다. 사도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도의 어떤 그 직분상의 이 사도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도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 그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사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를. 사도. 그래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그런 의미로는 지금 사도는 존재해요. 어떤 면은 여러분들도 사도고 저도 사도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12사도 그런 뜻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는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세상을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 명칭이나 그 신분상으로는 사실 지금 그런 사도는 없다는 거죠. 이 사도는 그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한 특별히 그 사도들의 표적까지 줬다는 거죠. 사인을 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두 번째는 교회들의 사자라는 게 나와요. 사자는 똑같이 아포스톨로스인데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자는 뭐냐? 그냥 이거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자. 우리가 제일 많이 저승사자, 우리가 많이 저승사자. 저승에서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사자잖아요. 심부름, 저승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저승사자예요. 근데 우리는 저승사자가 아니고 천국사자예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자라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회들의 사자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일을 위해 지역교회가 보낸 선교사, 복음전도자, 기타 사역자들을 총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앞에 있는 사도와 구별해서요. 그래서 사자, 메신저도 영어로는 메신저지만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와 똑같이 아포스톨로스 나와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지금도 아포스톨로스가 있으나 명칭을 사도 대신에 교회 일꾼 사자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사도라고 표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다 사역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일꾼, 교회 사자로. 자, 이제 몇 사람 보면 이 사도시대의 사자, 아포스톨로스 불려진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8장 23절 보면 기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에게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이라. The messengers of church. 교회들의 사자들이다. 교회들의 신부일 뿐인데 이게 그리스도 영광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많이 안 나와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역자 중에서 에바브로디도 5개의 수식어가 붙어있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너희라는 것은 이 필립보 교회죠. 필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도라는 말을 쓰는 대신 이렇게 메신저라고 썼다는 사자.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든 교회들의 사자든 메신저든 간에 기능은 같은데 인물은 같은데 어떤 한시적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 직접 임명한 사람 아니면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렇게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사자로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도 우리는 사역자를 배우고 있잖아요. 사역자. 모든 교회의 사역자는 다 완전한 지금 있는 지상에 있는 사역자는 완전한 사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역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로 불렀어요. 사도. 왜 사도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했지만 나와 하나님이라 했지만 이 육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사도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도. 하나님의 유일한 사도. 안전하고 유일한 사도. 히브리서 3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회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인 그러니까 사도, 아포슬 그래서 대문자로 아마 썼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들도 그때 있었던 사도들은 나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유일한 사도의 임명을 받은 또 언더 아포슬이다. 라고 사역하고 이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유일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를 보냈습니까? 특사.
특사로 보낸 거죠. 특사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의 의미입니다. 유일한 사도는 바로 예수입니다. 기능은 거기 뒤에 이제 32페이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가 그냥 뭐냐, 사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부활과 사역을 증언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때로는 수행했고, 교리를 전파했고. 좀 쉬었다가